극도로 발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기술이 삶 전반을 이끄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질병은 점점 정복되어 가고 있고 자연현상도 과학적으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으며 우주와 생명의 기원까지도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때 신비로 여겨졌던 많은 것들이 이제는 데이터와 이론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과거 사람들은 두려워했던 미신과 전설도 과학적 검증 앞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람들의 사고방식 그 또한 크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설명되지 않으면 믿지 않고 증명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현대인의 보편적인 세계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시대의 산물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은 과학이 부족했던 시대의 해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신론적 사고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조차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철저히 이성과 현실적인 판단에 의존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기대하지 않고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실제적인 개입은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하나님은 사라지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과학과 이성 중심의 사고 속에서 점점 약해져가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는 한 성읍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은 엘리사를 찾아와 한 가지 문제를 호소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위치도 좋고 환경도 괜찮은 곳이지만 물이 나빠서 열매가 맺히지 못하고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이 성읍이 어디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렇다면 여리고가 원래부터 이런 열매가 떨어지는 땅이었을까요? 본래 여리고라는 이름은 향기로운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34장 3절에서는 여리고를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그 땅이 매우 비옥하고 풍요로웠던 곳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르러서는 전혀 다른 모습의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토산이 제대로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생명력이 사라진 땅으로 변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여호수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여리고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에 따라 함락시킨 성읍입니다.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4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을 돌고 나팔을 불며 순종했고 그 결과 여리고 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여호수아는 매우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역사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을 보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일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읍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여호수아의 저주가 직접적으로 물을 오염시켰다고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원래 풍요롭고 생명이 넘치던 여리고가 어느 순간 저주의 땅이 되었고 사람이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해버렸다라는 점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겪고 있던 고통은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물이 나빠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표현은 단지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그 땅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축들이 새끼를 제대로 낳지 못하고 심지어 그곳에 사는 여인들까지 유산을 경험한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리고 땅은 생명이 이어지지 않는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끊어진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 자체의 위기이고 분명한 저주의 모습입니다. 여리고는 생명의 기운이 사라진 땅, 사람과 동물과 식물이 함께 살아가기 어려운 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성경은 이러한 저주받은 땅 한가운데에 누가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원래 여리고 출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벨 무홀라라는 표현은 아벨 무홀라의 출신, 이런 뜻입니다. 이 지역은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비옥한 평야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엘리사가 엘리야를 처음 만났을 때에도 그는 12겨리소로 밭을 갈고 있을 만큼 풍요로운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엘리사가 지금 전혀 다른 환경, 곧 저주받은 땅 여리고에 머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을 보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사가 그와 함께 길갈에서 출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마지막 순간인 것을 직감한 듯이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단강까지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열왕기하 2장 11절에서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다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사건 이후에 한 가지 상황이 이어지는데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야를 찾게 해달라고 엘리사에게 간청했다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간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더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 50명은 사흘 동안 엘리야를 찾았지만 결국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엘리사는 여리고에 머물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물게 된 것은 계획적인 사역이라기보다 잠시 머무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짧은 시간 동안 오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는데 그때 엘리야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엘리사를 다음 세대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구했던 그 요청도 허락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엘리사는 이렇게 구합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리고 엘리야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15절에 그 결과가 무엇이냐?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에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영적인 권위가 엘리사 위에 임한 바로 그 순간 엘리사는 저주받은 땅 여리고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물이 나쁘다는 절박한 호소를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어떤 결과로 이어졌습니까? 21절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매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는 문제의 표면이 아니라 물의 근원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근원을 고쳤습니다. 그 결과 죽음과 결실 없음으로 가득했던 땅이 생명이 회복되는 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저주받았던 여리고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 땅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우연히 겹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물게 된 것, 엘리야의 승천을 목격하고 그의 영적인 사역을 이어받게 된 것, 그리고 선지자의 제자들의 요청으로 인해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 이 모든 과정이 우연의 연속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사건을 결코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실 때 그 안에는 결코 우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적인 후계자로 세워진 그 이후에 그의 첫 사역이 물의 근원을 고쳤다는 일어나는 것은 결코 의미 없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게 될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요, 그분의 역사는요, 저주받은 것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저주가 온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고, 그 끝은 심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저주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의 역사는 지금도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던 영혼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날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리고의 물의 근원을 고쳐 다시금 생명을 정상적으로 잉태할 수 있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엘리사가 물을 고칠 때 소금을 사용하였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고 정결하게 하며 때로는 소독의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소금 자체가 물을 정화시켰다, 그런 본질적인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엘리사가 다른 기적을 행할 때도 엉뚱한 것들을 합니다. 독이 든 국에 가루를 넣기도 하고요. 그리고 물에 쇠도끼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다이빙 해가지고 물 해가지고 건져내야 될 것 같은데 나뭇가지를 그냥 이렇게 하니까 그게 떠오릅니다. 이 행동들을 보면 사용된 도구와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습니다. 소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정화되는 것과 소금 사이에는 본질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행동이 등장하는 것일까요?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표징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행했던 행동이 아니라 그가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21절에 엘리사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22절에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날도 여전히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서도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말씀이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방법이라 도구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죽음의 자리로 가던 것이 멈추고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였던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로 가득했던 여리고의 땅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생명이 회복되는 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리고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명이 없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 영역은 없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문제, 반복되는 실패, 끊어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치셔야 할 근원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근원을 고치시길 원하시며 지금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시선이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문제의 겉모습이 아니라 근원을 해결하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이 회복됩니다. 열매 맺지 못하던 삶에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의 어려운 근원을 고쳐 주옵소서. 저주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이 고백이, 이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증명하는 그런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